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영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축복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는 듯한 정체감, 그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나아가 영적인 성장마저 멈춘 듯한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텅 빈 지갑, 쌓여가는 청구서,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중한 기회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단순하지만 심오한 영적 실천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쉽지만 수년간 당신을 짓눌러온 영적인 장애물을 녹여버릴 만큼 강력한 방법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물질적인 풍요 사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이로운 도구인 손이 그 영적 상태에 따라 하느님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물질 세계와 하느님의 영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스러운 실천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방법은 특히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고, 받고, 현실을 창조하는 바로 그 도구인 손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당신의 삶에 풍요의 수문이 활짝 열린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왔던 기회들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부족함에 대한 불안감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로 대체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본래 당신을 위해 계획하셨던 그 풍요로움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일치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온전히 흘러들어와야 할 그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저의 손을 이끌어 주소서. 이 작은 믿음의 선포가 당신을 기다리는 풍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지만 당신의 재정적, 영적 현실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킬 힘을 지닌 이 고대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수세기 동안 영적 스승들과 성인들은 현대사회가 종종 잊고 있는 한 가지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물질적 환경 사이에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혹은 기회의 부재를 겪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잘못된 결정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근간을 흔드는 영적인 막힘, 즉 영적 장애물과 마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비범한 영적 은사로 이러한 장애물들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부정적인 에너지, 해결되지 않은 감정, 영적인 간섭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달라붙어 하느님의 축복이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을 만드는지 관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고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이 놀라운 도구인 우리의 손이 영적으로 오염되어 하느님 풍요의 통로가 아닌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흙의 먼지로부터 인간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배웁니다. 우리의 손은 본래 하느님의 창조성을 확장하고 주고받는 거룩한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손은 수많은 사물과 에너지를 접하고 다양한 상황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잔여물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를 향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왔던 것을 받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축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지런히 일했지만 그 노력의 결실이 풍요롭게 나타나지 않아 좌절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는 종종 당신의 손, 즉 영적인 수신기가 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누려는 이 고대의 실천법은 성경의 지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소금은 하느님의 계약의 상징으로 모든 제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칭하시며 소금이 지닌 정화와 보존의 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톨릭 전통 안에서 축복받은 소금, 즉 성염은 수세기 동안 보호와 정화, 그리고 축복을 위한 준성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재정적 어려움이나 막힌 축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실 때 그분은 종종 축복받은 성물을 포함한 구체적인 영적 실천들을 처방하셨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영적 변화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믿음과 의도를 모두 동원하여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축복받은 소금으로 손을 씻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이 소박한 예식은 여러 영적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결핍의 패턴을 깨뜨리며 당신의 손이 하느님의 풍요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까지 닿는 물리적인 행위이며 당신의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풍요와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수년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작은 사업가의 강력한 증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달 빚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업 기회는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신비롭게 무산되곤 했습니다. 재정 상담가를 만나고 경영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선 기부금까지 늘렸지만 그의 삶을 오가맨 결핍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회상합니다. 저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3명의 직원과 부양해야 할 가족, 그리고 매일같이 걸려오는 채권자들의 전화까지. 제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제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미사가 끝난 후 한나이 든 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마이클은 축복받은 소금을 이용한 이 특별한 실천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이 전통을 사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풍요를 초대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마이클은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가르쳐드릴 이 예식을 비오 신부님께 대한 진심 어린 신심과 구체적인 기도를 바치며 7일 동안 연속으로 행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상식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몇 달 전 연락이 끊겼던 한 고객이 갑자기 큰 계약 제안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대출 신청을 거절했던 은행에서 재심사를 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마치 어디선가 솟아난 것처럼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좋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역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대신 순조로운 물살을 타고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문화를 아울러 사람들은 우리의 손이 영적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오염되면 풍요를 받고 현실화하는 우리의 능력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축복받은 소금으로 손을 정화하는 이 예식은 바로 이러한 영적 현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강력한 실천법, 비오 신부님께서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풍요의 통로를 열고자 하는 이들에게 권하셨던 축복받은 소금으로 손을 정화하는 거룩한 예식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 당신 현실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층에 작용하는 깊은 영적 실천입니다. 이 정화 예식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진정한 믿음과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 심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거룩한 실천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영적인 의미를 지닌 3가지 간단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느님의 은총과 정화를 상징하는 깨끗한 물 한 그릇입니다. 물은 성경시대부터 정화와 쇄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이 물리적인 불순물을 씻어내듯 영적인 장애물을 녹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약 3큰술의 소금입니다. 가능하면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이 좋지만 구할 수 없다면 일반 식용소금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제에게 소금을 축복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직접 소금 위에 손을 얹고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보존, 지혜, 그리고 보호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소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하고 주변 공간을 정화하는 천연 에너지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작은 흰색 수건이나 천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거룩한 예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집에 제대가 있다면 그곳이 좋고 없다면 집안의 평화로운 한쪽 구석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있다면 켜십시오. 이는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령의 현존을 상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그릇을 당신 앞에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소금을 물에 넣으며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손가락으로 소금과 물을 저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물과 소금을 축복하시어 제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은총과 풍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하여 이 혼합물이 거룩하고 정화하는 힘을 지니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마음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3번 숨을 쉬며 모든 긴장과 세상 걱정을 내보냅니다. 마음속으로 비오 신부님을 부르며 그분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십시오. 기도에 집중이 되면 천천히 소금물에 2 손을 담급니다. 이 순간 당신의 손에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 장애물, 한계들이 빠져나와 소금물에 흡수되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물이 하느님의 빛으로 빛나며 당신의 손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를 정화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손을 물에 담근 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치십시오. 오, 비오 신부님, 당신의 강력한 전구를 통하여
제 손과 제 삶에서 하느님의 풍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녹아내리기를 청합니다. 제 손을 모든 부정성, 결핍의 패턴,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 간섭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거룩한 풍요의 길을 열어주시어 제 손이 하느님의 관대하심을 담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약 2분 동안 물에 손을 담그고 계속 기도하며 하느님의 빛이 당신의 손을 통해 흐르며 손을 본래의 목적인 하느님의 풍요의 통로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물에서 손을 꺼내 잠시 자연 건조시킨 후 흰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말립니다. 손을 말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정화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손은 깨끗해졌으며 제 믿음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풍요가 제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최상의 결과를 위해 이 예식을 7일 동안 연속으로 가급적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행하십시오. 숫자 7은 성경적으로 완성과 신성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특히 어렵다면 많은 영적 전통에서 완전한 영적 전환을 의미하는 21일 동안 이 실천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은 마법적인 공식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효과는 당신 마음의 진실성,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으려는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함과 진정한 영적 의도를 가지고 이 예식에 임하십시오. 7일간의 예식을 마친 후 당신의 삶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거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뜻밖의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평화와 신뢰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데 이 감정 자체가 풍요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거룩한 실천을 시작할 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돌파구가 열리는 시점은 당신이 아닌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없더라도 영적인 작업은 이미 진행 중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 감정을 판단 없이 인정하고 부드럽게 당신의 초점을 기도와 의도로 되돌리십시오. 때로는 이 실천 초기의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깊이 뿌리박힌 장애물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주 먼지 쌓인 방을 청소할 때 처음보다 중간 과정이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만난다면 예식이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포기하는 대신 당신의 헌신을 2배로 늘리십시오. 이 예식은 하느님을 조종하여 부를 얻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영적인 상처를 통해 무심코 만들어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요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풍요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부족함이나 겨우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손정화 예식은 우리의 손,
나아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고받는 열린 통로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고난, 부정적인 경험, 심지어 조상의 어려움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 있는 결핍과 한계의 영적 패턴을 깨뜨립니다. 이 예식을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성인의 통공, 성경의 지혜,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실체화된 믿음의 변혁적인 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실천을 당신의 삶에 통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축복받은 소금 몇 알을 넣은 물로 손을 헹구며 간단한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님,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하여 오늘 저의 손을 당신의 봉사에 봉헌합니다. 이 손이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주고받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을 하느님의 풍요에 열려 있도록 매일 상기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매일 저녁 예식을 마친 후 그날 알아차린 3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적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실천은 당신의 인식을 결핍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시켜 더 많은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말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해보십시오. 나는 파산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재정적인 전환기를 겪고 있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이러한 언어의 작은 변화는 당신이 이 예식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풍요의 패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계속할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인들, 특히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을 위해 전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한 하느님의 열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며 수많은 이들이 당신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며 고대의 영적 원리를 통해 풍요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손정화 예식은 궁극적으로 재정적인 개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 당신의 일, 그리고 당신의 물질적인 삶을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를 표현하는 거룩한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소금을 이용한 손정화라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실천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본래 의도하셨던 계획과 다시 연결되는 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획은 풍요가 이따금씩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누리는 상태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상기시키셨듯이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말은 풍요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진정한 풍요의 기초이기 때문이며 희망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석을 만들기 때문이며 걱정하지 않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야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닿는 것을 막는 바로 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거룩한 실천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거나 특별한 재료를 구할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단순한 그릇과 평범한 소금, 그리고 진실한 기도로도 당신은 변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 믿음, 의도,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을 밝혔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이들과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은총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이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며 저희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에도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느님의 풍요를 담는 순수한 통로가 되기를, 그분의 축복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이 완전히 녹아내리기를,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이 하느님께서 언제나 당신을 위해 바라셨던 그 풍성한 삶 속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당신의 잔이 축복으로 넘쳐 흘러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느님의 풍요와 하나가 될 때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고 축복받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